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네.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 제가 저기 앞에 그 대한의 고기다 고깃집 있죠. 그 밑에 1층에 에어컨 매장이 있어요. 거기 앞을 딱 지나가는데 웬 여성분 좀 나이가 좀 지극하신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면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냐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러셨어요. 네. 그 옆에 아마 제 와이프가 있었나? 네, 그랬어요. 그리고 제 와이프가 지나가면서 저 기자습니다 하고 지나가는데 와이프가 지나가고 나서 이 사람 목사예요. 막 하긴 했습니다만. 자, 어머님 하나님 막 얘기하는 이단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그렇죠. 잘하네. 거기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시지? 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형님이 만드셨는데요. 진작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지옥에서 지글지글 끓여주고 계시겠죠. 네, 지금은 그 마누라 되시는 장길자 여사님께서 이제 마누라 아니고 처음엔 전도사였다고 하긴 하던데 어쨌든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군림하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교회 첫 시작,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홍이 처음 교회를 딱 열었던 데가 부산 해운대에 있는데 아실까요? 참 이 복음화율도 높지 않으니 코딱지만하지 않죠.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으니까 이 부산 땅에 어찌 이래도 이단들이 많은지 참 영적으로 혼탁한 땅이 아닌가.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가지시고 예수 믿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 귀한 청년들이다. 감히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그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교회를 꼭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크게 지어놔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와 명확하게 눈에 보일 만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언제 예배할까요? 토요일에 예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하는데? 조사해봐. 물론 주례교회는 나고 자란 강성이니까 그래요, 괜찮구나. 하지만 초신자인데 막 토요일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는 무서운 세상이니까. 자, 그들은 안식이라고 여겨지는 토요일에 모여서 모임을 합니다. 이것만 딱 봐도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토요일에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린다? 좀 이상한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들이 토요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주일을 지키라고 어디 얘기했느냐? 라는 거죠. 처음 창조의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은 분명히 안식일, 오늘날로 따져보자면 토요일입니다. 전체 율법의 요약이라고 하는 십계명에서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신약의 구절들까지 이것들을, 그들의 주장들을 지지하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나는, 사람의 아들인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얘기를 해요. 봐라, 예수님이 주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으셨느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어떠세요? 동의가 좀 되실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사요. 지나갈 때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혹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거나 친한 친구라거나 하나님의 교회에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와서 질문해. 야, 성경 보니까 다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예배하라고 얘기했는데 니네 뭔데 주일을 지켜? 니네가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그래, 우리가 틀린 것 같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래도 중고등부나 이런 애들이야, 야 거기 이단이야, 안사공 죽었어, 장길자도 그 이상한 아줌마야 얘기하고 말면 그만이지만 청년들은, 그래 여러분들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래도 치고받고 논쟁이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단들은 나름대로 자기식대로 해석된 교리를 단단히 암기하고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싸워서 이겨보려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설교 준비한다고 하나님의 교회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거기 지식백과를 해놨어요. 그 위키피디아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들을 형식도 똑같아, 위키랑. 그래가지고 똑같이 해놨더라고요. 눌렀더니 딱딱딱 뜨고 밑에다 각주 달아놓고 기가 막히면 말씀도 각주 다 달아놓고. 아, 이게 제대로 된 영적 무장, 진리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이 읽으면 혹하겠다. 아,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겠다 싶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적어도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만큼은 제가 오늘 잘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거 잘 기억하셔가지고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오늘의 주일에 해당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분명히 안식 후 첫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또 얘기할 거예요. 야, 그래,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했어. 근데 성경 어디에 주님 부활을 기점으로 성도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예배했다고 얘기하고 있니? 부활한 거는 부활한 거지. 안식일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 그대로인데 왜 굳이 주일에 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 지식백과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건 개신교들이, 정통교파들이, 그들은 정통이라 생각하지 않죠. 그들이, 기성교파들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성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의 국교, 물론 뒤에 380년에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를 통해서, 데오도시우스 아닌가? 네, 어쨌든 380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어지긴 합니다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마의 국교는 군신, 태양신 미트라가 숭배하는 것이 그 나라의 국교였어요. 그리고 이 태양신 미트라의 숭배일이 썬데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초창기에 기독교를 막 박해했던 데가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얻어맞다가 계속 박해받다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교회들이 일요일로, 그래, 그 니네 쉬는 그날에 우리도 쉬자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을 할 거예요. 물론 주일, 곧 일요일이 그 이름에서도 확인되듯이 태양신 숭배의 날 미트라 숭배일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역사적 사료가 남아있으니까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결코 로마에 굴복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안식일 성수가 주일 성수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건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죠. 당장에 오늘 본문이 바로 주일에 성도들이 모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근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이 매주 첫날이란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고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안식일을 기준으로 첫 번째 날에,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연보, 헌금을 하는 게 이 본문 안에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을 때 기록했던 서신으로 AD 주후 54년경에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굉장히 초기 서신 가운데 한 권입니다. 이 시대는 모든 사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살아있었던 시절이에요. 굉장히 이른 시절부터, 아직 사도들이 살아있던 그때부터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매주 모였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설교 가운데서도 최종적으로 주일이 자리 잡게 된 건 2세기에 달아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과도기적인 시점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주일이 지켜졌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많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토록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이 병용되어서 함께 지켜지다가, 그리고 이제 2세기가 다 와서야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영향을 온전히 내려놓는데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교의 배경으로부터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당장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오늘 본문을 쓴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배경으로부터 자유해지는데 이만큼의 긴 시간이 걸렸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창기부터 주의를 지켰다는 근거 구절이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만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여기서 떡을 뗀다가 뭘까요? 성찬을 행한 거죠. 거기에다가 바울이 밤새도록 말씀을 전했대요. 지금도 제가 40분 설교하면 막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 계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바울 형님은 밤새도록, 심지어 이 본문 뒤에 보면 너무 설교하다가 창가에서 중삼층에서 여기 서서 설교 들으시던 한 분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지경으로 막 설교를 길게 해서 저한테 길게 하다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네, 이렇게 말씀까지 전했습니다. 성찬을 행하고 사도의 말씀이 전해지고요. 고린도전서, 앞서 살폈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는 연보, 헌금을 합니다. 성찬을 행하고 말씀을 나누고 헌금을 해요. 이 날이 어떻게 예배의 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즉 주일을 지키는 건 로마가 박해하기 전 유대교의 박해 아래 있던 기독교에서 훨씬 일찍부터 초기 교회 가운데서 이미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날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천명해 버립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배경이 되죠. 네, 마지막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가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이 날을 부르는가? 물론 아직도 이게 훈련이 안 되셔서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시는 청년들이 종종 계시던데, 왜 이 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날이 주의 날이다 라고 복받고 있거든요. 안식 후 첫날, 그날을 주일,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그날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해 요한계시록을 남겼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너무나 성경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 형님들이나 누나들이나 아줌마들과 맞짱 떴을 때 요 정도 근거 구절 정도는 여러분들이 던져주실 수 있어야 기독 청년이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설을 대신해서 오늘 본문 안에 다뤄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 하나를 다루었고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가? 왜 우리가 이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이단이 와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한다. 자, 그리고 주의 날이죠.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아시겠죠? 주일 쌩 까고 어디 가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목사님 출장 가야 합니다. 영상 보고 계십니까? 출장입니다. 뭐 노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잘 다녀오십시오.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일 잘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당연한 걸 한번 짚어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본문 한번 볼까요? 잠깐 제가 2절 말씀 통해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일에 모여서 연보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 이 연보라는 건 성경 속에서 오직 이곳,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에서 한 번 사용되고 있는 특수한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연보 혹은 헌금이라는 개념을 헌금이나 봉헌이나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단 한 번도 다른 곳에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사도 바울이 특수하게 이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 단어와 다른 단어인데, 헬러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단어인데 연보로 번역하고 있는 개역개정의 몇몇 구절들이 있어 좀 우리가 헷갈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특수한 단어이다 라는 건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연보에 관한 것이 사도 바울 스스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문의한 편지글에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직접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고린도 교회가 먼저 사도 바울에게 보낸 편지,
선편지가 있고 거기에 사용된 단어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지난 고린도전서를 쭉 강해에 오면서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무엇에 관하여는 혹은 무엇에 대하여는 이라고 하는 특수한 도입구가 있어요. 7장 1절부터 먼저 발견이 되거든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여기 보면 헬라어가 페리테르랭 돼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게 오늘 본문에도 있는 이 뭐뭐에 관하여, 대하여로 이렇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주제가 바뀌어요. 자, 그리고 7장 25절도 처녀에 대하여는라고 하면서 이제 처녀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새로운 얘기들을 하고요. 8장 1절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그리고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표현이 고린도전서 안에서 주제의 전환을 나타내는 도입구이면서 동시에 이 편지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서 받았던 편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표현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당장에 제일 처음 이 도입구가 사용되었던 7장 1절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관하여, 니네가 나한테 뭘 썼다, 거기에 관하여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명확하게 니네가 나한테 먼저 보낸 게 있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거기에 그들이 썼던 단어 그대로, 그 문구 그대로를 사용해 가면서 지금 답변을 해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 이 16장 1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연보라는 독특한 단어 역시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 쓴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쓴 단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든 고린도 교회가 사용한 단어든 그게 뭔 상관인데, 뭔데 그렇게 설명하고 잘난 척하는데 하실 수 있겠죠. 중요하지 않으면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계속 본문을 살펴가다 보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절 볼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를 보시면요, 이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내용이 있다라는 건 역시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내용, 어디서 확인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으시죠? 막상 뒤져보면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갈라디아서가 짧으니까 한번 막 훑어보셔도 괜찮은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단편적인 어떤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본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게바, 즉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만나서 친교의 악수를 하죠. 그러면서 나름 사역적인 그 방향을 정해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방인 선교들을 하겠다. 그들은 뭐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 할례자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하라라고 나름의 사역의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기로 가난한 자들을 좀 기억해 줘라. 그래, 너 이방인 사역하고 우리는 유대인 사역할 건데 너네 그 대신에 우리 좀 가난한 사람들을 좀 기억해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라는 말은 두루두루 그냥 돌아다닐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좀 구제하는 사역들을 해달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선교지에 세워진 그 여러 교회들이 기억해 주기를,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의 어려움을 너희가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우리들만의 어려움으로 여기지 말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기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정들을 설명하고 그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부탁하고 다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장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본문도 이것은 그들이 부탁했는데 내가 이미 하고 있던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 가운데서 확인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보냈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고요. 로마서 15장 25절부터 32절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다 살펴보자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숫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스스로 가진 재산들로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초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사업체 싹 다 정리하고 교회에다가 다 내놨어요. 그 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구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많았던지 당시에 사도들이 말씀 전하면서 구제 사역을 동시에 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구제는 막 하다 보니까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어져 가지고 그들이 뽑은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집사입니다. 구제를 위해서 야 우리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구제 사역 전담할 사람들을 뽑자라고 해서 7명의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을 뽑는 거죠. 오늘날의 집사의 기원이고 오늘날의 집사의 근본입니다. 한정훈 집사님 계시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 계십니다. 구제 사역에 힘써 주셔야 돼요. 물론 교회 재정으로. 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의 일을 전담시켜야 할 만큼 많은 구제의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나마 재산을 가지고 있고 사업체를 갖고 있던 성도들도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사업체 다 정리해서 교회에게 재산을 다 내놓았고 교회에서 이 집사들이 구제라는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돌아보면서 먹였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공동생활처럼 하면서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의 모두의 재산이 사용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교회에 극심한 흉년까지 닥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나마 자신의 재산이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그 재산들을 팔아서 흉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경제가 무너지는 그 흉년의 때에 원래 가난한 사람이 많았고 거기에다가 장기적인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체들을 싹 팔아버린 수많은 성도들에게 흉년은 그런 경기 침체는 더욱더 무겁게 다가왔겠죠. 사실 경제가 어려울 때 힘든 건 부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더 큰 부자가 되지 못하고 100억 벌던 걸 50억 벌고 20억 벌을 차이뿐밖에 없어요. 비싼 음식을 100번 먹을 걸 50번 30번 먹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생계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겨우 하루에 한 끼 두 끼 입에 풀칠하던 사람들에게 극심한 경제 침체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나마 풀칠하던 그 한두 끼까지도 못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 어려움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반응이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체를 다 내놓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믿음의 결정들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에 그들이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바울이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랑은 다르잖아요. 거기는 각자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자주 옷감 3사 루디아라든지 뭐 이런 브리스와 길라와 아굴라 같이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저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헌금, 연보라고 하는 특별 구제연금을 요청하고 다녔던 거예요. 아마 이러한 소식에 대해서 먼저 듣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물었던 겁니다. 어떻게 연보를 준비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하는 게 이 연보를 잘하는 방법일까? 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보의 방법들을 소개해 나갑니다. 본문 2절 말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어떻게 헌금하라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딱 갔을 때 갑작스럽게 자 오늘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선교헌금 거둡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매주 따로따로 걷어서 모아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들이 하는 이 헌금이 갑작스러운 한 번의 이벤트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랬고 그랬기 때문에 매주 이 연보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랬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매주 헌금을 하게 하는 데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것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당장에 200만 원에 가까운 핸드폰을 현금 박치기를 한 번에 박 사면 부담이 되죠. 근데 통신사 끼고 약정과 내 미래를 담보 잡혀서 달에 조금씩 이렇게 하면 또 부담 없이 비싼 핸드폰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왔을 때 그 보는 앞에서 그것도 한 번에 헌금을 확 걷는 게 그들에게도 부담이 될 테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긴 시간 동안 각자의 형편이 허락되는 대로 여유를 가지고 연보가 준비되기를 바랬던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매주 전날 이건 지나가죠. 네,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라는 구절이에요. 이 연보라는 거, 헌금이라는 건 소수의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상한 거짓 발사기 같은 목사들 같은 경우는 돈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오면 막 굽신굽신 되면서 저 사람이 11조 하면 이런 성도 100명보다 나은데 이런 덜 떨어진 생각을 하는 인간들이 설마 있겠어요. 그렇죠? 없겠죠. 네. 그런 인간들은 없겠지만 어찌됐든 소수의 돈 많은 사람들이 굵직굵직하게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빡빡빡 해가지고 교회 재정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보라는 건 교회의 각 사람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수입에 따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이 구제의 연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수입이라는 단어도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번성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가정법으로 사용되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번성하게 하시는 대로 그 넘치는 재정들을 연보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번에 뭐 3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500만 원 벌게 해주셨어. 그럼 200만 원 남잖아. 그렇게 번성한 대로. 네가 1000만 원 벌었어, 몇 억 벌었어, 네가 번성한 대로 각 사람의 번성한 정도의 만큼 헌금을 하면 된다라는 말이죠. 이번에 하나님께서 좀 힘들게 하셔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럼 안 내도 된단 말이죠. 각자의 번성에 따라 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번성의 정도에 따라서 모두가 헌금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본문 안에 사도 바울의 지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 연보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물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연보를 잘하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에겐 문제가 없어요. 이 본문만 띡 보면 그 연보 헌금 어떻게 잘하는지 목사님한테 묻기도 하고 괜찮은 성도들이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16장까지 살펴봤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쭉 살펴봤어요. 이 교회가 그래 이렇게 멋진 교회다 라고 생각할 만큼 클린한 교회였던가요? 고린도 교회가? 네? 그렇게 막 건강하고 막 영적 추진이 높고 막 그런 교회였던가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를 정하고 고린도 전서를 강해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 교회의 문제가 드글드글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우리 청년교구를 교회로 세우고자 함이었거든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던 교회였죠. 분파를 나눠서 분쟁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은사를 뽐내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기는커녕 부유한 것들이 성찬을 먼저 해버리는 등 문제가 심각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로 순수하게 연보를 잘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을까? 심지어 앞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사도 바울이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라고 했던 고린도 교회의 질문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의 거의 책망과 같은 질책들을 들으면서 교정돼야 마땅했던 잘못된 생각들을 다 담고 있었습니다. 이거라고 다르겠느냐라는 거죠. 연보라고 다르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전형적인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이 역시도 고린도서를 강혜엠씨가 언뜻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상 숭배 제물인 고기를 먹는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사회 고위층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자들, 고위 공직자들이 있었다. 그 교회 안에 스스로 엘리트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렇듯 어려운 자들을 돕는 구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전형적으로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 구제라는 게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던 시대를 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당대 로마인들은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 어떤 이의 긍휼, 사랑이 아니라 개인적인 덕, 베푸는 자의 덕, 사회적 능력을 과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부족한 자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로부터 추앙과 명예와 명성까지 얻을 수 있는, 이것이 로마의
후원 문화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예야말로 덕과 선행에 대한 마땅한 보답이다. 내가 냈으니까, 교회에다가 내가 헌금 냈으니까, 11조도 내고 감사금도 내고 했으니까 내가 영예를 받는 건 당연한 거다, 보답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됐을 당시에 활동했던 플루타크 영웅전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인 플루타크는 그의 다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은 그들의 친구에게 박애를 보여주어야 하며, 그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돈도 주고 챙겨주고 후원해 주어야 하며, 그것들을 받는 친구들은 그들에게 사랑과 영예를 듬뿍 주어야 한다. 즉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연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이 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은 중의적인 표현이 아니라 중립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뛰어남, 그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동기가 여기 안에 가득 배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어지는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연보가 뭐래요? 연보가 뭐랍니까?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독교인들에게 은혜가 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정도는 능히 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은혜가 뭡니까? 거저 받는 거, 그렇죠? 값없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니네가 낸 헌금, 니네가 거둔 그 연보, 그 은혜다. 너네에게 구원이 거저 주어진 것처럼, 값없이 받은 것처럼 너네가 낸 이거 대가를 바라면 안 되는 거다. 은혜다. 너희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보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기대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너희들에게 영예로서, 명성으로서 돌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다 헌금하시는 분들,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이 교회 벽돌 세웠고, 내가 이 교회 장의자 몇 개 세웠고, 내가 한 거야. 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죠. 그런 소리가 이 교회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내가 하는 이곳에서의 사역들, 내가 여기서 심지어 내어놓는 재정들까지도 은혜로 받았기에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고 내가 뭐 돈 많지 않으면 장로가 안 되는 한국교회 전통처럼 돼버렸습니다. 봐, 이제 재정 사항을 봐요. 이 사람이 장로가 돼서 교회에다 몇 푼을 더 낼 수 있는가, 이런 걸 본다고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 많이 내면 장로 된다? 개똥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돈 10원도 못 내도, 못 살아서 못 내는데 믿음의 삶을 사신다면 장로 될 수 있죠. 그게 뭐야?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번성해 주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유독 힘들게 하시네. 11조 내기도 버거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막 몇백만 원 수표 띡띡 낼 때에 기도의 마음으로 1,000원 한 장 내시는 분도 장로 되고 집사 되고 할 수 있는 게 교회여야 합니다. 은혜니까 주신 대로 내는 건데, 과부의 두렛돈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내는 교회인데, 그쵸? 그런 교회인데 니네가 헌금 냈다고 여기서 뭘 더 받겠다고, 뭘 요구하는 거야 지금? 야, 니네가 낸 거 이거 은혜야. 값없이 니네가 준 거야. 당연한 거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걷어진 헌금 사용에 있어서 투명해야겠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돈을 직접 옮기지 않을게. 니네 가운데서 인정될 만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 그 돈을 내가 그냥 편지만 줘서 너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이 재정이 집행되게 할게 라고 얘기하죠. 교회 돈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의 은혜니까 당연히 이 돈이 사용됨에 있어서도 투명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 연보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사도적 권위로서 찍어 눌러서 강압적으로 돈을 걷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해요. 왜? 내가 이걸 왜 옮겨야 돼? 니네 은혜니까 니네가 옮겨. 니네 모금에서부터
이 집행까지, 전달까지, 사용까지 다 너희가 하는 게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헌금은 강제될 수 없다. 결단코 강제될 수 없다. 자,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절인 4절에서도 확인이 되는 바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 본문 보시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헌금 앞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까요?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한없이 줄이려고 하는 바울의 노력들이 여기 문맥 안에, 이 표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같이 가더라도 그게 합당하다는 전제하에서만, 너희도 동의하고 꼭 그래야만 할 때 내가 같이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헌금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사실 수전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네, 부담되잖아요. 저도 부담돼요. 이렇게 몰라가지고 저 통에 넣었어, 헌금통에. 근데 수전한대. 뒤에 스티커가 붙었어요. 냈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집사님이 앉아있는데 이렇게 들고 지나오십니다. 근데 구질구질하게 그 상황 속에서 냈어요 이렇게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집사님이 속 생각하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전 목사는 안 낸다고 생각하실까? 냈는데 저 뒤에서 냈는데 와이프한테 내 것까지 같이 내라고 말을 해놨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수전하면 부담돼. 솔직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그리고 딱 보여 또 막 이렇게, 저 사람은 10,000원짜리 딱 꺼내는데 나 또 1,000원짜리 움켜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후겨져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게 넣어서 이렇게 풀잖아요. 보여질까봐. 그죠? 헌금은 강제되면 안 됩니다. 결단코 어떤 상황에서도 강제되면 안 된다.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빚이 허벌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큰 교회를 짓고 나서 거의 한 6개월간 헌금 설교만 하셨대요. 돈이 없으니까, 빚이 많으니까, 매달 갚아야 될 돈이 어마무시하니까 헌금 설교만 막 드립다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세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걔 똥이지. 있던 사람까지 헌금 설교 듣다 나갔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헌금은 강제되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강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네. 제가 강제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나온 거니까. 연보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강제가 되면 안 된다. 여기까지. 여기 안에서 기록되고 있는, 언급되고 있는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 헌금은 일반적인 11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적 헌금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그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목적의 헌금, 목적 헌금입니다. 특수 헌금이죠. 그럼에도 매주 지속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참여해야 마땅한 것이고, 사도의 권위에 눌려서 강제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감당하고 집행돼야 되는 사역이고요. 무엇보다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값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은혜의 사역이다. 이게 오늘 본문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성도를 위하는 연보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게만 국한되는 특별한 사역이 아니겠죠. 그들만 성도입니까? 우리도 성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거룩한 백성들, 성도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를, 구제를 감당해야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교회됨의 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16장에 도달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것, 성경적 표현 그대로라면 덕을 세우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나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이타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하는 그 사랑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랑이 너무 당연한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론부에 이르러서 이러한 사랑의 실천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성도를 위하는 연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 없을까요? 어려운 사람이 없을까요? 그들을 교회가 구제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주어야 할까요? 결국 그것은 연보, 우리가 매주 내는 헌금을 통한 구제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청년교구 안에서 직접 헌금을 계수했기 때문에 감사 헌금 누가 내시고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헌금통에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헌금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셔요? 11조 하시고 감사 헌금 하시고 가끔 감사하시고 감사는 가끔 하시고 11조는 하시고 헌금 잘 하십시오. 잘 하십시오. 여기 언급되고 있는 특별 구제연금, 이건 정기적으로 매주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번성의 정도에 따라 다 감당해야 마땅한 헌금입니다. 잘 감당하고 계셔야 한다. 돈 가는 곳에 마음 간다고,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헌금을 어떻게 내고 있느냐, 그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이 교회를 유지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 구제를 위해서도 이 헌금들이 사용이 되죠. 혹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면서 내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다면 그것 사랑하는 거 아니다. 돈 안 내고 있다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전부이고 사랑은 저 천국에서 이어지는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살폈죠. 그런데 사랑이 없다? 헌금하지 않는다?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적용적으로 좀 더 말씀드려보면 헌금이 집행되는 건 역시 투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자신의 사도적 역할을 축소하며 고린도 교회에게 그 집행까지 맡기고 있어요. 우리 역시 그래야 되겠죠. 그러자면 헌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잘 들여다봐야겠죠. 물론 우리가 주어진 헌금을 잘 사용하기도 해야겠지만 필요 없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끼기도 하고, 그렇죠? 영수증 딱딱 첨부하고 사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이 재정을 아끼고 잘 사용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재정들을, 이 교회 안의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물론 디모데시고 로스시고 총회할 때 재정 보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헌금 이제 우리끼리 쓰고 말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에다 냅니다. 그럼 이 교회에서 재정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들으셔야죠, 그렇죠? 재직회합니다. 재직회 때 모든 재정의 사항들이 보고가 됩니다. 제가 따박따박 3개월마다 회계되시는 다혜자매님을 들들 볶아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재정부에 다 올라가고 재직회 때 다 보고가 됩니다. 3개월마다. 그러니까 재직이신 분들은 잘 참석하셔서 보고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역시 장년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예결산 공동회가 주일 2부에 연말에 있습니다. 내년에 교회가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재정들이 올해 재정들이 올 한 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체적인 예결산 심의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2부 때 오셔서 내가 낸 헌금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건 역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제출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우리의 은혜들이 우리의 배만, 이 교회만 배불리고 끝난다면 여기 안에 힘든 사람들, 구제의 일들도 능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만한 은혜의 일인데 그것이 혹시나 간과되고 있다면 소리 내시는 건 역시 이 교회의 성도로서, 세례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장년들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들도 세례교인이에요. 작년과 여러분의 표가 다르지 않습니다. 세례교인이시라면 작년 한 표, 여러분들 한 표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전 교회적인 시선을 가지시고 이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함께 보고받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내시는 건 역시 모든 성도들에게 마땅히 주어진 의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민한 문제, 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고린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
교회의 기본, 사랑의 열매로서의 헌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헌금 잘 하십시오. 쉽지 않은 거 압니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돈 10,000원 남의 주머니에서 빼서 내가 가져오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 때문에 헌금을 잘 해내셔야 한다. 헌금 잘 하시고 그 헌금을 통해서 사랑이 실천되는 우리 주례교회와 우리 청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